평안이라는 말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고 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해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해변 일대는 암초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배들이 지나가면서 이 길을 잘못 잡으면 그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들이 좌초되어져서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목숨을 잃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그 해변에서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 구조대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조대원들은 다름 아니라 그 전에 그 해변을 지나가다가 배가 좌초되어졌을 때에 정말로 부살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이 해변을 보니까 참 위험한데 나의 남은 인생을 이 해변에서 배가 좌초되어 참 물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건지는 구조하는 그 일에 나의 나머지 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조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 구조하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겼고 최선을 다해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물에 빠져서 고함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또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구조대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그 해변에서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구조하는 거 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 참 보람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나도 참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구조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 해변에서 텐트를 쳐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이 든다. 집을 짓자. 집을 지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안에서 일들을 하자.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제 숫자가 좀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참 우리가 단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단합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파티를 열자. 그래서 저녁에 사람들이 파티를 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구조하는 일들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구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모였던 그 단조로웠던 것들이 이제 막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짓고 파티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점점 복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복잡한 가운데 사람들의 생각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하는 것은 좋은데 밤에는 구조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 그래서 노동법상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낮에만 하자. 그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낮에만 구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변질은 이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해변가에는 화려한 집들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 파티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져서 매일 저녁마다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제는 그 구조하는 마음에서 집과 파티와 이런 곳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저 바다에서 좌초된 배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위험한 일이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거기에 내가 그 생명을 바치기 좀 가까운 것 같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로원 저택에서 파티를 즐기면서 그 나머지 생을 보내게 되어졌다라는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저 해변가에는 좌초된 배에서 빠져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해변가에서는 그 화로원 저택에서 파티와 음악 소리가 막 크게 들려졌다는 것이죠.
이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꼭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요. 소금의 사명은 이 짠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은 너희는 빛을 비추어야 되고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되고 짠 맛을 내어야 된다는 그 명령과 같은 것이죠. 그럼 빛을 비추고 짠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빛을 비추고 짠 맛을 내는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참 편안하게 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그 처음 사랑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처음 사랑으로 인한 그 처음 행위들이 어땠습니까? 뜨겁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이 없었습니까? 참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 대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가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한 참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처음 사랑이, 그 처음 행위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인하여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나 바깥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애정에 목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세상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 흘릴 줄 모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지를 깨달은 십자가의 체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영혼 사랑의 진실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의 뚜렷한 모습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거리를 누비며 전도하는 성도들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교회로 인도받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을 보면서 또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참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참 그 거리를 누비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참 감격스러운 것인데 그 감격이 내 속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나만 알면 되지 않겠다. 저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 때는 이러한 열정들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복잡해지면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혹시 변질되어져 버리지 않았는지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나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속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어.
라는 생각들, 혹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부끄러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왜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그 믿음, 그 아멘에 대한 고백이 진실로 내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때문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슴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진리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입술로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과 무엇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바빠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한번 들을까 말까, 그 외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접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죄와 사망에서 내가 건짐을 받게 되어져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그 은혜, 그 복음, 그것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일의 삶이 냉랭한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힘없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로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쳐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선입견은 십자가와 부활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차단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늘 십자가와 부활이 샘솟듯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넘쳐나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맡기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이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복음, 그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전하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 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구원자임을 이 땅에 알려야 됩니다. 이 땅에 전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것, 알리는 것, 이게 교회의 또 성도의 사명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전도가 전도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가 전도되기 위해서는 전도하라라는 구호를 듣고 외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죠.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가 그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저 양들을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저 양들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저 양들을 먹여라 라고 이렇게 해야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저 양들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저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확신찬 답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형식적인 말로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눈물로서 찬양하며 고백하며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자신이 없고 우리가 변질되어져 가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자녀를 위하여서 가끔씩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시집을 갈 때는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물론 신앙적인 부분들과 성격과 이런 부분들 다 기도하지만 부모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즉 그 사랑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빈말로 하는 것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듣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알게 되어지면요, 예수님 마음을 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저들 위해서 울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사랑을 깨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내 속에 그 주님의 사랑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도가 전도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피 묻은 복음이 고통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사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참 평화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온전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한 평화가 이들에게 임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 성전 뒷문에 나면서부터 참 걷지를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에게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분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금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된 자유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죄와 사망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 땅은요, 어떠한 인형이라든지 혹은 물질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은과 금으로 살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이것과 비교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냐고는 결코 그들의 영혼이 안전할 수 없음을 이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한 벅차오르는 가슴이, 마음이,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누가 전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원하며 기뻐하며 전도하러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그리고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소망임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전도하러 가자라고 누가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그 복음에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해야 돼.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하여서 우는 마음, 그들에게 다가가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마음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정말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